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신도의 복음 이야기 저자 김학렬입니다. 오늘은 4장 하나님의 복음 큐리오스 하나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복음에서 큐리오스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하는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 헬라어로도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이성적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에로스라고 말을 하고 또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사랑은 필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일방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우리말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크테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오스는 하나님, God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에크라고 하는 말은 뭐뭐로부터 밖으로 아니면 뭐뭇으로부터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에크테오스는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것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큐리오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그 사랑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없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때 이 나서라는 말은 헬라어 겟나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겟나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다 혹은 자손을 낳다 누구의 아버지가 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진 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때 알고라고 하는 알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기노스코에 해당됩니다. 이 기노스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본질적 정체성을 알고 기노스코하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알고 그 사랑이 자기에게 적용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또한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된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랑의 본질을 알고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하나님께로 기인된 그 아가페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기에게 적용되지도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길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도 연결되는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당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이 됩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것은 세상 죄를 위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 독생자를 믿는 자의 죄를 사해서 의롭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아는 자는 이렇게 나타났다고 한 이렇게 나타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했다라는 그 내용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나타난 내용을 알고 그게 자기에게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보내셨는데, 그렇게 해서 죽으신 십자가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믿고 기노스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자기에게 적용되는 자, 자기에게 적용하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사랑을 가진 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본문 10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문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가 나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이렇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읽어본 요한 1서 4장 내용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사랑한 바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셨다라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올바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우리 이웃들, 우리 주위의 친구와 가족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서로 잘해주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아껴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서로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응되는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내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한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해 들은 이웃들도,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알고 그들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1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을 말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진 못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런 사랑을 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만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올바로 알게 되고, 또한 그 사랑을 서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또 그들도 사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게 됐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본문 13절에서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우리가 그 사랑의 본질을 올바로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이웃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자가 되고, 하나님께로 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고 또 구원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큐리오스 하나님의 성품의 네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주 하나님, 주 바로 큐리오스이죠. 큐리오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자를 우리가 사람의 말로 한정할 수 없고 사람의 틀 안에 가둬둘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처음과 끝에 알파벳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처음과 끝을 헬라어의 알파벳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그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큐리오스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만 하나님을 다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인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올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만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만물의 끝을 또한 마무리 지으실 하나님이 바로 큐리오스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만물을 시작했을 때에는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뜻과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뜻과 목적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만물을 끝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못하실 것이 없고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두셨는데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을 다 이루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모두 다 끝내시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셨고 또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도 또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퀴리어스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처음 시작하셨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며 주관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면 또한 나의 이 세상의 삶을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실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퀴리오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퀴리오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퀴리오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심판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여기 본문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말하고 그런데 퀴리오스 하나님, 전능하신 그 퀴리오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주 하나님, 퀴리오스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이고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이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마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인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시작과 마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고 멸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심판할 권세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그 원어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심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들리는 그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심판 그러면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벌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그 벌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그 심판은 헬라어로 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판결을 하는 것을 크리시스, 심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심판에 대한 기준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결정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판결에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 판결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판결은 올바로 이루어집니다. 공의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시기 때문에 올바르게 공의롭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그 심판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고 최종적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판을 하셨을 때에 어떤 객관적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명확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심판의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공경하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의미가 잘 파악되지는 않는데 공경하다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는 가치를 정하다,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큐리오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처럼 아들을 또한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인정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아들을 공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 하나님, 큐리오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큐리오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큐리오스 하나님으로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큐리오스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심판을 동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을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기준에 맞추어서 동일하게 올바르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의 기준과 판단이 주가 되신 큐리오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이 심판의 기준과 판단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기준과 판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어떠한 내용들, 그것이 본문에서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 말을 듣고, 여기서 내 말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본질에 대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의 그 본질들을 올바로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심판에 이르냐 이르지 않느냐를 판단한 근거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정체성과 권능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또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듣고 깨닫고 그리고 믿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근거와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복음의 본질을 올바로 알고 듣고 믿는 자는 심판의 근거와 기준에 대해서 그것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심판을 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심판을 패스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이미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정하신 복음의 본질을 올바로 알고 듣고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와 기준에 따라서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지금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구원을 얻은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심판의 근거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과 근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고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심판의 근거와 기준이 유일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면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의 말씀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라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내용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또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그 성경이 전해져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지금은 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뭐라고 명했냐면 회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했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근거와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느냐?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근거와 기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과 근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근거와 기준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근거와 기준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질적 의미를 알고 기노스코하고 믿는 자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자신에게 적용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심판의 기준과 근거에 대해서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본질적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이유와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는데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사실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통과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 얻을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큐리오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심판하느냐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선한 일을 하고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느냐라고 따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그 기준과는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정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따지려면 그 기준을 가지고 따져야죠. 그 기준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했다 안 했다라고 따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기준이 아닌 다른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른 길, 선한 길, 선행을 하는 것, 인간적인 도덕적인 올바른 일을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올바르게 반응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올바르게 대응했다라고 하면 잘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3장과 4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퀴리오스 하나님, 주이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창조주이며 절대자입니다. 나의 삶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사랑이신 하나님이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정체성과 품성을 나에게 그대로 다 나타내실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심판주신 하나님으로 나의 삶에 정확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에도 정확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나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간섭해서 복음을 알고 믿도록 해주십니다.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 유일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이시고 사랑이신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시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나에게 복음을 알고 믿어야 하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로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또한 특별한 선하신 뜻이 계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뜻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생각에서 모든 것으로 그 하나님을 야다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을 인정하고 믿고 그 자기가 알고 인정한 믿은 그 내용에 따라서 올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올바르게 반응하며 올바르게 살아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올바로 믿는 말씀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을 올바로 알고 그 본질 위에서 굳게 서 있을 때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 위에 굳게 서서 그 본질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 비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 본질을 올바로 알고 믿음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며 주 하나님을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나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